할렐루야. 찬송가 250장, 통일 찬송가로는 182장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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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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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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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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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바로 아랫장 251장 통일 찬송가로는 13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선배 피할 수 없는 그네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2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버려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버려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파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버려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버려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약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며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올미의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려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명백하게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유는 제자들만 따로 만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 내용들도 더 많아졌다. 이 횟수들도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유라 그러면 어떤 뜻이 숨겨져 있습니까? 비교하여서 표현하는 방법을 비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끌어내서 가르쳐주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도 당시의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공통 분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들에게 비유라고 하는 것, 새로운 것을 더욱더 생생하게 할 수 있는 논법이고 또 감동적으로 전하는 효과가 있고 또 끝까지 잘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인 것이죠. 천국의 비밀을 알리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러한 비유들은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공통 분모, 즉 하늘의 나라를 사모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었던 사람들에게만 비유를 사용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천국 비유를 이해하는 열쇠, 이 특별한 공통 분모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이미 마음에 믿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이 비유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전하셨다면 천국 비밀들이 가려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비유인 씨 뿌리는 자,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천국 복음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이 예수님에 의해서 뿌려지는 것, 그리고 어저께 그 새벽 예배를 잘 또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 사도들, 곧 복음, 이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어졌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뭐가 생겨난다는 거죠? 가라지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쭉정이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무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뿌려진 씨가 여러 종류의 밭, 이러한 쪽으로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길가가 있고요, 얇은 돌밭이 있고요, 가시나무 떨기 위가 있고요, 또한 좋은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좀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천국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렸다. 이걸 기반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내용을 보니까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귀 있는 자들과 귀가 있지 않는 자들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공통 분모가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해서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천국 복음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더욱 넉넉해집니다. 그물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 그 밭을 이렇게 사는 것, 천국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더 천국 복음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전혀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된 사람들, 즉 귀 있는 자의 무리에 포함된 것에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우리가 비유와 말씀을 통해 이전보다 더 넉넉해지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의 씨 뿌리심은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환호했었던 방법으로 전개가 되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서도 귀신이 쫓겨다니는 것을 보면서도 냉담한 사람들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적대자도 생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마자 본인들이 겪었었던 기적을 다 뒤로 하고 말씀에 뒤따르는 어려움들이 생기자 이건 또 아닌가 보다. 천국 복음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어렵구나 라고 깨닫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걱정,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에 굴복하여서 말씀을 떠났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믿고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아서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렀던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24절에서 30절에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기대처럼 일시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의 어떤 혁명처럼 그들이 얘기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 주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어떤 우리의 정치를, 경제를 한 번에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방법, 오셨던 뜻은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고 마귀의 활동을 물리치셨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세상 끝날까지 악과 그리고 악의 반대편에 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혼합의 모습들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할 뿐이죠?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 사람들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구약 성경을 따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능가하여서 메시아상, 즉 예수님의 참된 역할들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 메시아의 출현으로 당장 세상에 시작될 하나님의 신적인 통치들을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 신적인 통치는 그렇게 한 번에 정치 혹은 경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 통치는 겨자씨 한 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처럼 이 세상에서 아주 적은 것으로 시작이 된다.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되어서 서서히 큰 나무로 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끝은 효모가 밀가루를 발효시키듯이 이 세상 또는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은 시작되자마자 이 세상의 모든 악을 한꺼번에 몰아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알곡 속의 가라지처럼 마지막 날까지 천국의 자녀들과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 이 둘의 가라지와 알곡, 이 둘의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섞여 있고 그렇게 점점 자라나서 온 세상이 물들여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날이 와서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확실하게 인식되기까지 이 땅의 천국이 시작되었지만 잘 감지가 되질 않습니다. 누가 알곡인지도 모르겠고 누가 쭉정인지도 모르겠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겠고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것 가운데서 날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누가 우리에게 붙여주신,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기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과의 삶, 선택과도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처럼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고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처럼 열심히 찾는 사람의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시면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순다르 싱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도에는 신이 얼마나 많다 그러죠? 한 1억 개 된다 그러죠. 1억 개. 그 청년부가 갔었던 오키나와 일본에는 신이 얼마나 된다 그러죠? 한 800만 개 된다 그러네요. 예. 뭐 어떻게 믿나 그거를. 예. 하여튼 엄청 많은데, 이제 순다르 싱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주님을 발견했냐면, 그러니까 인도가 이제 힌두교잖아요. 모든 종교들을 다 흡수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도 신이고 저기도 신이고, 그러니까 오직 한 신은 없는 거예요. 예, 신이면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다르 싱은 한 신, 만약에 신이 있다면 한 신이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신이 누굽니까를 찾았었던 거예요. 진짜 신이 누군가. 진짜 신이 나타나서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귓잣길 위에서 진짜 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기찻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 저렇게 기차가 이렇게 오고 있고 자기는 목을 그 기찻길 위에 들이우고 있고, 진짜 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나는 만나지 않겠다. 나는 살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난 사람들조차 있다. 여러분 어디 말씀이시죠?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처럼 진짜 신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다. 또 이렇게 한국 사회처럼 자녀들이면 편만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 가지 모습이지만 어쨌든 간에 한번 천국의 맛을 보고 예수님의 그 어떤 맛을 본다면 더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작게 시작했어도 무엇보다 커지게 되는 것, 무엇보다도 강한 힘, 변화시키는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그래도 그 겨자씨처럼 나중에는 많은 새들이 와서 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힘, 복음의 힘, 그 생명력과 힘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겨자씨와 같은 천국의 복음을 어딘가에 심을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그 답을 얻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천국 복음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승리의 복음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복음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처럼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애통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복음을 위하여서 겨자씨처럼 사용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금요일로서 기도할 것은 지역사회를 놓고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지역을 살리는 교회, 또한 하나님 배부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참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간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삼덕교회 안에서 주님 천국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삼덕교회 안에서 기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즐거움과 아버지 하나님을 맛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돌보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긍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오늘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복음을 맛보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을 본 사람들, 맛본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만나려고 하고 그것에 거하려고 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오늘도 그곳을 사모하고 있는지, 오늘도 그것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잘 전할 수 있는 예수 제자, 예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